자, 우리 1박 2일 동안 어떤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게요? 네, 좋아요. 왕의 약속을 따라서 센스가 있고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왼쪽 위에 써 있는 걸 봤죠? 써 있어요. 자, 우리가 왕의 약속을 따라서라고 배웠는데 이 왕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어떤 주제를 배웠을까요? 단어로 얘기해 보세요. 갔다 온 친구들.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누가 얘기했어? 잘했어요. 기억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웠어요.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우리가 배웠죠.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네. 베들레헴? 이스라엘? 현준이? 그렇죠. 창조, 세상의 시작부터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근데 완전한 나라였으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도 되지 않을까요? 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대신 다스릴 사람을 세우셨는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나요? 네, 죄를 지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창조된 이 하나님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가셨어요. 이 방법은 그렇죠.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셨어요.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누구였나요? 아브라함과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성경 구절이 어디였는지 기억해요? 다윗은 세 번째예요. 출애굽기 배웠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땅과 백성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커다란 민족이 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일만 남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한 번 더 깨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전투를 했었죠. 혹시 성경학교 안 갔지만 이 전투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 있는 친구? 주원이. 여리고성, 아이성,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두 성의 전투가 있죠. 이 성과의 전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졌지만 한 번 더 이겼잖아요. 어떻게 이겼나요? 맞아요. 이스라엘은 칼과 창으로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싸우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소유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특별한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시며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였어요. 이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말씀 따라서 잘 살아가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잘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사사기 성경을 보면 어떤 것들이 반복돼요?
뭐가 반복되는지 알고 있어요? 사사도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받아 괴롭힘을 당해요. 세 번째,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네 번째,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속에서 계속돼요. 사사의 다스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싫어하면서 율법을 어기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끼리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점점 약해지니까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침략하고 또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도저히 그 괴롭힘을 견디고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잘못을 뉘우쳤어요. 사사기에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이 반복되는 패턴에 대해서 사사기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요.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는 왕이신데 그런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요. 이 요구는 하나님 마음을 정말 슬프게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왕이라는 존재 자체가 필요하다고도 얘기하는 거지만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힘이 있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힘으로 침략해오는 이방 민족에게 우리도 힘으로 맞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에게는 칼과 창이 없더라도 이길 만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데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사명을 포기해버린 것과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구 들어주셨을까요? 맞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세요. 인간 왕을 세워주셨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엄청 바라던 딱 원하던 그런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키가 가장 크고 덩치도 좋고 또 그 사람이 꽤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권력이나 힘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이름 누구였을까요? 네, 너무 다 잘 알고 있어서 사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을 때 모든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맞아요. 환호성을 지르며 엄청 기뻐했어요. 힘도 세 보이고 와 우리도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맞설 아주 힘센 왕이 세워졌어. 가문도 좋고 그런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면 우리는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어땠을까요? 정말 그렇게 그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 좋은 왕이었을까요? 아니요. 사울이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비참함을 느꼈을 거예요. 사울은 아무리 힘이 좋아 보이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되게 그런 힘 가지고 있는 왕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그림자도 비추지 않았어요. 자신보다 훨씬 세 보이는 존재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이 사울 왕을 세우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너네 이제 알아서 해 라고 세우셨던 게 아니에요. 포기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네 이런 왕 원했지? 너네 힘으로 싸우는 왕 원했지?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자 어때? 너네 마음대로 돼? 안 되죠. 그런 왕으로는 그런 힘으로 맞서는 왕으로는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는 동안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두 번째 왕을 준비하셨어요. 두 번째 왕! 잘 알고 있죠. 다윗이에요. 훗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백성들 앞에서 보여줬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이었어요. 이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 또한 이스라엘로 영원히 함께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을 포함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중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 약속 지켜질까요? 아닐 텐데, 그렇죠?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왕이 등장하고는 했지만 완벽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다윗 왕조차 남의 아내를 탐하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모든 다윗의 후손은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그렇게 이 왕도 제대로 순종해내지 못하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 잘못된 선택들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멸망해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멸망하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까지도 영원한 왕국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그 황폐해진 가나안 땅에서 비참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지켜진 것 같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못할 약속을 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죠? 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사라졌어요. 무너졌어요. 왕국의 멸망과 함께 다윗 왕조 또한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다윗과 하신 그 약속은 깨졌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분명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다윗 왕조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하나님의 나라 또한 멸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에 누구의 자손들이 많이 나온다 했죠? 야곱의 자손들이 갑자기 출애굽기 1장에 줄줄이 나와요. 그게 왜 나왔을까요? 누구의 약속? 누구와 하신 약속?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출애굽기 1장에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있다 했어요? 긴 거, 그렇죠.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또한 마침내 성취하실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성경학교 둘째 날에 읽었던 말씀인데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법을 어디에다가 새긴다고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이제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니까 내가 직접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결국 실패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그 다윗 왕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을 못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가장 기쁩니다 하는 사람?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가장 기뻐요 하는 사람? 쉽게 손들지 어렵죠.
세상에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쵸? 세상에 기쁜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나요? 사실 전도사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워요, 마음으로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어떻게 가장 기뻐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통해서 그게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새로운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사람 스스로가 해내지 못한 것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봤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스스로 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사는 현실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과연 그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또한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가나안 땅이라는 한정된 지역,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을 통해 세워졌다는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있는 그 땅과 그 민족으로 더욱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더욱 크게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사라졌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비록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과 함께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포함한 모든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된 사람 중 딱 한 명만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성공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죽음을 선택하고 무덤에 누이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계셔줄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직 나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있나요?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상관없고 이스라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려야 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일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된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사는 곳. 여기도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죠? 하나님 말씀 따르면 살 거죠? 네, 힘들겠지만 따르면 살 거죠? 그럼 이것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하나님 나라로서의 사명을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뤄내는 소년부가 되길 바라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